일단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마치고 내일부터는 디스커션도 하고 액티비티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한 성경적 패러다임은 창세기 24장 이야기예요. 로맨틱한 가장 로맨틱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4장이. 거기에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가능하지 않겠지만 이삭은 왕자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기 때문에 족장을 해야 돼, 늦게 보내야 돼, 얼굴에 귀환을 해야 돼. 그 아들의 배우자를 지금 아버지가 자기 가장 신뢰하는 종을 시켜서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래서 그 석영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40이 넘은 노총각 이삭이 이렇게 석영이 지금 아름다운 회관에서 나와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종이 어떤 아내가를 데리고나 내님은 누구실까? 그걸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약대를 태워서. 그럴 때 리브가가 한 첫 행동이 뭔지 저기서 오는 그 청년이 바로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행동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가 면박을 탁 치죠. 리브가는 용기 있는 결단력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겠다고 종이 마음이 급해서. 근데 부모들은 갑자기 와서 자기 딸을 남의 집 시집을 보내려니까 얼마나 준비할 것도 많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누가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결혼 안 한 자매가 신랑 얼굴을 모르는데 뭐라고 첫마디만 해요? 가겠나이다. 딱 부모 앞에서. 보통 결단을 그 용기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의 전 묻기로 했으니까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랑 것만한테 면박을 다 취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현대 결혼식을 보면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어, 신부들이.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많이 드러난다고 섹시한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안 드러내는 그런 섹시한 거. 면박까지 취할 정도는 거의 다 드러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신기한 어떤 아름다움이 진짜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한 거가 뭐예요? 그렇죠. 약대에서 데려오라. 리브가는 상담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만약 약대에 올라앉은 채 리브가를 이삭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땅에 서 있고 리브가는 약대에 올라앉죠. 그럼 어떻게 보게 되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곰곰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멋진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면 사라가 이미 천국에 간 다음이라는 얘기죠. 사라가 살아있었으면 대단했을 거예요. 사라한테 이 이삭은 어떤 아이디예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생명과 같은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면 건강한 리브가 성격은 어때요? 결단력 있고 대담하고 용기 있고 리더십 있는. 그러면 안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 예비를 하셨어.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로맨스의 과정을 겪어서 만나는 커플이에요. 근데 그 뒤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게 끝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들,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됐어요.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됐으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더 막 앞서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리브가는 누구한테 마음이 가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마음이 끌려서 야곱을 더 사랑하게 돼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누가 아빠를 낳고 누가
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약점을 노골적으로 잘 나타내는 아이하고는 항상 컨플릭트예요. 그러면 그럼 누가 다 담당해야 돼요? 배우자. 부부가 만나서 반대 성향이 만나는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버를 닮은 아들은 에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이 더 사랑해요. 또 이 야곱은 아빠를 닮았어요. 조용하고 집안에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리버가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를 누가 먼저 알아요? 엄마가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뻐하는 아들이 그 축복을 받도록 조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심사가 사납죠.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조작해서 자기가 막 에서가 울면서 나한테 축복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래? 다 해버렸다. 너 줄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에서가 기가 막히겠어. 그런데 그렇게 애끼던 야곱을 떠나버리잖아요. 평생 못 봅니다. 일관 그 이로. 자기가 선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살아요? 에서랑 살아. 에서가 곱게 대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더 나오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 엄마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하셨으니까 이런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결과 맛보기를 누가 맛봐요? 자기하고 야곱이 다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려주셨다, 뭐 기도에 응답 이래도 내가 선택에 대한 결과 맛보기는 내가 해요. 저는 그 리브가가 끝까지 야곱을 못 만나게 너무 안 됐어. 오랜 생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산다는 게 어떻게 살았을까? 야곱이 그냥 절대로 에서가 곱게 엄마를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지 않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읽어보고 풀어도 이거를 롤플레이를 시키면 좋아요. 롤플레이를 시킬 때 이 에서한테 나아가는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리브가가 다 해주잖아요. 자기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잘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주면서 약속하잖아요. 너가 아니면 가자가 만들지 걱정 말고 와서 축복하고. 또 막 엄마들이 많이 그런 약속하죠.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많이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해. 막 이렇게. 한번 여기 생각해볼 만한 이슈가 많은데 이런 거에 디스커션 토픽으로 그룹에서 나누고 발표합니다. 참 놀라운 인사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실제로 부부관계의 패러다임은 호세아서예요. 이건 혼전의 그런 그 문제이지만 그러나 부부관계 패러다임은 호세아서예요. 내일 다시 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부부 문제 상담에서 우리가 여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성격과 기질의 차이. 오늘 먼저 지금 성격이나 기질에 대해서 후프에도 나오는데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은 옳고 그름 있지 않아요. 좋은 성격이 나쁜 성격이다. 그 부문제 상담은 143쪽에 이거는 지도자니까요. 여러분 자기 성격이 못마땅하다, 뭐 성격이 나쁘다, 뭐 이런 용어는 사실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옳고 그름도 없고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따르는 게 아니고 잘 안 바뀌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용해야 돼요. 상대방의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족관계에서 수용에는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해요. A로 시작하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저는 제가 오남매 맏딸이었고 우리 저희 아버님이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제가 딸인 게 참 섭섭했었어요. 저희 친모, 저를 낳아주신 생모는 이혼을 당했어요. 아들 못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 저희 친부모님이 이혼한 거 나 때문이라는 어떤 길들이 그게 있었어요. 아마 제가 가정사역자가 된 것도 그것이 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합리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거는 이 사회의 문화가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친부모님은 6.25 때문에 그런 그 불행한 결과를 맛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항상 좀 억울하고 애석하고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사명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사역이 됐고, 또 한편은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딸을 낳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 해산의 수고라는 마녀연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고통에 찌든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그런 불안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성들이 내가 왜 해산의 수고를 하는지 요인을 몰라서 저렇게 막 고통스러워하고, 제가 그 성모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의 그 예비 산모들이 거기 누워서 이제 해산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럴 때 서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해산하고 다시 모면 또 만나서 또 막 얘기해요. 수다를 떨어요. 밤새도 잠도 안 자고.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자만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시누이에 대한 불안감, 이런 남편한테 이런 걸 얼마나 친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말하고 그거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저 남자 잘 자냐? 이래요. 저는 자는 줄 알고. 저도 그냥 계속 그 들으면서 저는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인들의 한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통인데, 그거를 감사하고 누리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기는커녕 저렇게 막 억울하고 이런 심사만 가지고 아기를 낳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때 제가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기를 딱 낳고 병실에 들어가서 2인실에 들어갔는데 제 병실에 같이 누워있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영화 배우였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그렇게 아기라고 누워있는데. 근데 모니까 안 해. 아기를 안 봐.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남편으로 돌아요. 근데 막 짜증내요. 남편 보기 싫다고. 그 남편이 막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그냥 쫓아쫓아요. 이 아내를 위로한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 내가 빨리 연예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매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고, 모임이 오면 안 되고, 자기 친정엄마가 와서 돌보는데 뭐가지고 어떻게 생기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둘이서 이제 치료도 받으러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자매가 친구가 됐어요. 그 손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서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오고 얘기한다. 쭉 저도 모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눈물을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퇴원했는데 오늘 밤에 아기한테 모유를 처음 먹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은 란젤리 상점을 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연예인. 제가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속에 울분이 나는 이렇게 누워있을 여자가 아니고, 난 이렇게 애만 낳고 있을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런 그 어떤 억울함, 난 절대 이렇게 있을 사람 아닌 거, 막 이렇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기쁨을 누렸는데, 그 이후로 하는 더 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서 여러분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좋은 성격을 빛이나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사람이 한쪽이 있으면 그 좋은 면이 있으면 거기 뒤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반대 장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찾아서 장점을 덮으면 그리고 단점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단점은 어차피 그림자예요. 섀도우. 그러면 그림자는 어때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거죠. 또 빛이 있어야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림자를 본다는 건 뭐냐? 본체가 있고 빛이 있어야만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점이나 부족함 이런 거 보면 아 본체는 뭘까? 그리고 빛이 비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이 그림자 보고 두려워할 거고 그림자는 어떤 때는 크게 보이고 어떤 때는 조그맣게 보이고 어떤 때는 왜곡돼서 보이고 어떤 때는 숨겨져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손주들하고 그림자 밝게 노래할 때를 참 좋아해요. 뭐 할머니 밟아봐 하면 돼요. 애들이 막 할머니 막 밟아.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게 그림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죠? 근데 그건 내 본체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이상하게 왜곡된 모습 보여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 왜 융이 그림자, 섀도우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내 배우자의 단점이 보인다 그러면 배우자의 본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 나는 그림자를 보고 있구나. 그러나 빛이 있구나. 그래서 본체를 찾아내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간의 상담 중에 제일 많은 게 외도 문제예요. 이수빈 사람도 외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외도 문제는 이제 외도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외도, 그리고 단계적인 외도, 그리고 장기적인 외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외도 자체도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시하고 비밀로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하는 단계가 있고 수습 단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또 상담하는 그 비법이나 그런 목표나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인 외도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외도일 수 있고 장기적인 외도가 진짜 심각하죠. 이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제일 많은 장기적인 외도가. 여러분에게는 지금 설문조사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를 할지 100% 외도하지 않을 거다 믿는 사람 저는 손으로 보지 않겠어요. 나 속으로 나다 이렇게 생각했죠. 제가 옛날에 그 설문조사 했거든요. 이제 100명의 30대에서 50대 사이에 한국 남성 중유 정도의 그런 수준의 한국 남성들을 설문조사를 대강대에는 저희 제자 한 사람을 제가 지도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외도를 한 번 이상 했으니까 몇 프로인지 아세요? 78%.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내 남편이 22%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설문 내용이 뭐가 있냐면 그 외도를 당장 끊을 용의가 있습니까? 하니까 거의 90%가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외도한 대상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면 그것도 9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애들의 대상을 킵하고 싶고 아내는 가정을 지켜주도록 그대로 남아있기로 원하는 게 심리. 절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하면 그 대상하고 나를 비교하지 말아요. 대부분 이쁘고 잘난 여자하고 사는 남성들이 외도가 심해요. 그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외도하면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오히려 능력이 있고 외모가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인 사람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 통계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왜 그럽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쉬고 싶어서. 그래서 쉼을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가 95%. 쉼커녕 더 힘들어지는 그런 그 심리적인 그거를 알면 훨씬 도움이 되죠.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외도 때문에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외도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외도 상담하러 오는 자매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혼하기 싫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남들이 빨리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목표는 뭐냐면 남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날대로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저는 그건 못 도와준다고 해요. 여러분 상담 목표가 아주 분명해야 되는데 남편이 외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뭘 도와주세요? 이래요. 저는 외도를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외도를 스탑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선택할 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되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아요. 내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었어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것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좀 생각하는 건가요? 해야 되나 마는 데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가 있냐면 상담을 하면 상담자가 남편이 돌아오고 도와주겠구나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담자라도. 그래서 그 상담의 목표는 뭐냐면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남편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건 본인의 선택이고 다만 그 선택이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가 분명해져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비현실적이거나 상담자의 역할이 아닌 바운더리 경계선을 초월하게 되면 그걸 약속합니다. 대부분 내담자들이 고쳐보세요 하는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쳐줄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외도 문제, 감정 조절 문제는 ESF이라는 아주 최근에 나온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우리 상담 스태프들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해서 금방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도 또 내일 또 다루게 됩니다. 이 호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하는데 그래서 다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거든요. 부모들이. 그런데 뭘 모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자녀의 엄마의 경우는 자녀의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자녀 앞에서 자녀의 아버지의 그런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기본이에요. 또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그런 기본은 뭐냐면 이 자녀의 어머니를 피해 여기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 앞에서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을 표현해줬던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힘을 가져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게 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어요. 왜 뒷심이 없다 그런 단어 쓰죠. 그리고 자기 그 상사, 직장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자기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직장을 자꾸 많이 옮긴다 이런 형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이 33살인가 35살 이 정도 돼 아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상담한 게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경영학을 연구하고 있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외동아들이에요. 자기 부모한테. 근데 할머니가 계셔. 할머니가 호텔을 하나 가지고 계셔. 미국에서 호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호텔을 손주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손주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호텔 경영학을 선택해서 라스베가스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성전환 수술을 한 상담자를 만났어. 심리치료사. 그 사람이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심리치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근데 이 아이 마음속에는 자기는 남성이라는 것이 참 싫어. 그래서 여성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자를 만난 거예요. 상담자가 아주 열심히 용기를 주고 이제 격려해주고 이 아이는 아주 신났어. 근데 이 부모님은 죽을 지경인 거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할머니가 물려줘야 할 이 호텔 경영권도 물건 나가게 생겼고, 근데 그거에 제고통당하는 사람이 나갔거든. 나한테가 홍콩구세요. 그래서 안수집사님이신데, 내가 남성으로서의 기쁨이라든가 권위라든가 그런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서 우리 아들 남성됨을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셔요. 아버지가 죽고 싶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상담자가 부모를 부른 거예요. 내 부모를 불러와라 모셔와라.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에 있었는데 미국까지 왔어. 아들 당장 성전수술 하랬더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를 불려간 거예요. 상담자를 이렇게 물어보래. 너는 네 자녀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얘가 아들이기 때문에만 사랑하냐? 혹시 여자가 되면 사랑 안 할 거냐? 너 할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그럼 됐다고. 사인하라고. 사인하고 왔대요. 동의서를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럼 아들을 불러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왔어요. 왜냐면 부모님 사인까지 해주는데 부모님이 부르니까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가 되면 뭐 하려고? 내가 그랬어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가 된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반응심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뭔데? 그때 이유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거 누구 선택이냐?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해. 부모님 선택 같아? 그래도 아니래. 네 선택이냐? 그것도 아니래. 그럼 누구 선택인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내가 믿기로는 하나님 선택 같은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 내가 가만히 있어. 네가 반항심을 갖는 거는 네가 남자라는 거에 반항심을 갖는 게 아니야. 네가 남자라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너를 향해서 불필요한 부담들,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너는 그 반항심을 거기 갖는 거지. 근본적으로 남자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께는 반항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설득이 됐어요. 맞아. 아, 내가 그렇게 뭐 할머니가 뭐 호텔 옮겨준다고 그것도 막 불편하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뭐 외동아들로 다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뭐 지금 미국에 와 있지만 얘는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야 되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 사회적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해결책이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자가 된다고 해서 그런 모든 게 그냥 저절로 해결될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여자를 되지 않게 했습니다. 그 한 번 썼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영역인 것과 내 영역이 아닌 것. 그 경계선의 그 문제예요. 내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고 어디까지 내 선택이고 어디까지가 내 영역인가. 이런 거. 그래서 이 경계선을 잘못 지키면, 예를 들어 이 방안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냥 여기 놓여있죠. 그러면 이 방안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 경계선을 지킬 때 내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예스와 노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저도 노 해야 되는데 노를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번란하게 살고 제가 노를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수 있는 그런 책 보셨어요? 그게 경계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라, 뭐 겉옷을 나눠서 주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겉옷 달랐는데 속옷까지 걷어줄 수 있는 못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어. 자기 옷 고르고. 자, 근데 하나는 빨간 옷을 했어. 자기는 그게 입고 싶어. 너무나 화사하고 색깔도 곱고 자기 몸에 궁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를 추천하냐면 회색 옷을 추천해. 정숙해 보이고 안정됐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점잖아 보인다. 자, 그럼 여러분은 빨간색 고르시겠어요? 회색 고르시겠어요? 나는 빨간색 고르고 나는 회색 고르고 못 사봅니다. 남자이다 보다. 이게 다 믿어졌는데. 두 개 다 생각이 났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 고른 사람은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걸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보기가 그런 남편이 내주는 건데 보기가 좀 불편하겠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이 이뻐하기 위해서 회색을 입었다. 그럼 어때요? 이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중요한 건 어떤 게 고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빨간색을 고르면서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기뻐할 거야. 이런 마음을 하는 거. 내가 회색을 고르면서 나는 이쁘지 않을 거야 아니라 결혼한 여자는 남편 눈에만 예쁜데 기쁘게 회색을 입어야 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이유라든가 선택한 결과에 나의 반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뭐가 더 낫냐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이 부부 사이에 그게 있어야 된다. 경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돈 문제입니다.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부부 사이 부부의 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대화가 안 된다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근데 요즘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부부가 싸우고 나는 가장 큰 이유도 돈이에요. 성경의 말이 맞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요. 이 반응 볼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딱 깨뜨렸다. 그럼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야, 그게 얼마 전에 또 깨뜨렸냐? 좀 조심 좀 하지. 그럼 며느리 심정 어때요? 나는 그까지 그런 말도 못하구나. 그래. 또 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 어머, 나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 막. 에휴, 봄이 올라와. 자, 그럴 때 느낌이 어때요? 그럼 어떤 말을 보여야 돼? 당신은 안 다쳤어? 그러면 당신만 안 다쳤으면 돼. 차야 뭐 얼마든지 고치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이런 게 하면 어떤 남편이 통장에 갔는데 옷이 없다고 확 투정 부리니까 남편이 당신은 벗을수록 이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본심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고 또 그런 오해들이 착쌓이면 두 사람이 서로 보기 싫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돈이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도 당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가족관계, 시댁은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이런 소리가 나요. 저도 시어머니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시어머니 훈련을 받아요. 오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 이름 이현이는 총장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제인의 남편이에요. 계속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현이가 딱 들으면 먼저 나가서 마중하지. 한 집에 살잖아요. 그건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전염병 상과에 갔을 때 전염병 죽고 아들 며느리가 호소한 거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너네들하고 못 사냐 막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같이 살기 없어서 제가 딱 같이 살면서 룰을 좀 쉽게 우리 가족의 식대요. 우리는 살지만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정하고 너네 가정은 별도의 가정이야. 문안 인사하지 마라. 식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너네가 알아서 뭐 여행 가고 뭐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허락받으려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딱 정했어요. 근데 안 지켜질 때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그렇게 그냥 애들 창비를 많이 하세요. 할 일 없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좀 돌봐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이 딱 사고 났을 때, 나는 이제 학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보다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병든 남편 잘 부탁하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거하면 남편이 점점 어른해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이것도 못해줘? 이것도 해줘야지. 그러면 남편에게도 해로워요. 근데 남편은 누구한테만 그러냐? 손주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손주가 두 돌인데 손주는 막 당신이 보호해주고 쫓아다니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를 막 지저분하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양반이 손주가 놀아. 같이 그네도 타고 막 미끄럼도 타고 오늘 밥도 주러. 그래서 우리 딸도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가만 놔둬. 이제 아빠가 자기 하도록 우리 손주 돌보도록. 근데 아빠가 그렇게 부지런한 거예요. 손주를 보호하려고. 뭘 발견했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은 자기 상처는 누구에게가 그 상처에 치료를 해주기를 기대해. 그러나 하는 그 사람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 비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경계선을 섞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자.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안 되는 거를 선택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적응을 해요, 본인이. 아, 우리 아는 여기까지만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경계선을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며느리한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아빠 의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아. 아빠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아빠의 회복을 위해서도 성숙해지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막았어요. 애들한테 간다면 나도 할게. 이렇게 하는 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그거를 철저히 훈련시켰는데 저희 친구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저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들을 너네들 알아서 해라 뭐 나한테 신경 쓰 이러던 사람이요. 지네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느낌. 제가 깜짝 놀랐죠. 지가 그렇게 성숙한 척하고 가정사역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너를 별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딱 들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난 나머지 생을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돈은 1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뭐 1불은 5불 5장, 뭐 5불은 또 뭐 10개, 뭐 10불짜리 또 몇 개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봉투에다 넣고 카드를 썼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난다는 계획에 대해서 참 반갑다. 가족들은 가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너희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그리고 기도할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총 많이 만들어 갖고 오려. 내가 그 축복하는 마음을 조그마한 돈으로 표현했다. 필요할 때 써라. 기쁘게 써라. 왜냐면 이게 미국은 또 카드를 많이 쓸 때는 현금을 주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현금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호텔에 팁도 놔야 되고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얼마나 걔네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도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거예요. 엄마 혼자만 나르고 우리끼리 가나? 이런 게 말은 안 해도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더 안 주셔도 돼요. 막 이러면서도 그냥 오늘 그냥 희생이 마음입니다. 근데 누가 낫기보다는 제가 그걸 주고 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자유롭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있는 것을 즐기자.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옷도 좀 마음대로 먹고 소리도 마음대로 내고 하고 싶은 그냥 음악도 틀고 또 뭐 수다도 떨고 막 전화도 하고 왜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그렇게 분들을 못 하잖아요. 가리고 뭐 이렇게 지키고 이래야 할 게 많은데 아무도 없고 아무도 있다라는 순간을 내가 이때로 잊어버리지 마, 이제 놓치지 말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조심했던 거 다 저기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간다면 섭섭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면서 금방 뭐 하지? 누구 부를까? 뭐 누구 불러서 내기일 수도 있고 같이 저도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자유함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정말 내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성숙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제가 우리 남편보다 더 잘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 건데 고유한 권한이죠. 심호흡이다, 심호흡.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시작.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을 축제하듯 보내리라. 시작. 오늘을 축제하듯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누가 이게 제가 홍사를 할 때 또 학교에서 강의할 때 그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워요. 저희 학교 평균 연령이 55세 막 이렇고 60이 넘어서 박사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그 짓을 왜 그 돈 갖다 내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막 이런 게 딱 오는데 이분들 선택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공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강요하거나 효도를 강요하거나 애들한테도 너 엄마 생각하면 공부 잘해야 돼 뭐 이런 요구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북돋아주고 자유함을 주고 괜찮아. 네. 여기서는 뭐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신앙 문제.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이 오죠. 인생의 방향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 배를 타고 불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어디로 가요? 제자리에서만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와야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말 가진 것도 드리고 배우자가 가진 것도 드렸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저 노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쉬고 즐기는 거예요. 내가 노를 지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길을 안 하나, 뭐 어디 태풍이 올지 어떻게 하나. 내가 노를 지르는데 힘들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방향도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상황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 이순신 장도 노량을 보셨어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의 흐름, 그거를 알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의 흐름을 몰라요. 인생의 흐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푼다는 얘기는 그냥 막연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 집 마지막에 중독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제 중독 문제는
PSS 트레이닝할 때 나오게 됩니다. 중독이 뭔지, 그리고 거기서 리커버리 프리어리라는 얘기가 조사하는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뭔지 1년 단위가 다 나오고 배우니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는 중독은 죽을 때까지 걸려요. 일단 알코올 중독이 됐다. 그러면은 회복이 완전히 됐다는 단계가 없어요. 회복이 돼도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면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제일 중독의 치유책을 하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안전한 치유책. 근데 왜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 속의 갈등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 그래서 알코올을 의존해서 내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 내가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마약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중독자가 돼요. 근데 중독은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뇌를 히치하이킹이라고 했어요. 또 마약 중독된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마약 중독된 아들이 자기 집에 와서 강도짓을 해요. 친구들 보고 와서. 그리고 엄마 아빠도 쏴줘요. 왜냐면 얘는 이 자기 집애가 아니에요. 이게 마약에 의해서 완전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뭘 알아야 되냐?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 내 아들이라니까 동정심을 갖죠. 뭐 사랑해야 된다는 민명하에 자꾸 돈을 대주죠.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로 중독에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의 회복의 제일 단계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끊어버려야 돼. 얘한테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아주 단아하게 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표현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하면서 버렸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 나를 버렸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 중독 문제는 심각합니다. 내 배우자가 중독이 되면. 저는 그 자기 남편이 도박 중독인 그런 아내를 상담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 아내가 별이 다 했어. 남편 도박자에 쫓아도 가고 뭐 자살소동도 말이고 이 남편은 참 좋은 남편, 재주도 많고 돈도 잘 벌고 효자고 또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그런 사람이 이거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틈이 없어져. 직장에서도 안 와.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내가 쫓아가고 앉아서 같이 있다 데리고 오기라고 그들이 다 했는데도 그게 안 고쳐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아내가 관심을 꺼버렸어. 그 대신 그 책임의 한도를 지웠어요. 오늘 어디까지만 본인이, 왜냐면 남은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 그래서 그것만 지키도록. 그리고 이제 만약 그게 안 지켜지면 이혼한다 얘기만 먹어가지고 이혼해도 이혼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면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없는 갈등이 있을 때는 다 이혼이 가능해요. 그게 쉽게 이혼합니다. 그리고 리노라는 도시가 있어요. 리노는 이유가 없어도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얘기가 리노나 갑시다 이렇게 돼요. 영어로 이렇게. Let's go to 리노. 그럼 이혼하자는 소리가. 근데 거기가 더 이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이혼을 너무 쉽게 이혼을 되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거든요. 도둑하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중독하는 그 커플이 이거 그 요령이 있다고 부부를 자유하거나 자녀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상담자가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부 상담은 내일 할 건데 내일 액티비티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 부부 상담할 때는 액티비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강의해서 낼 일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인식을 해요. 셀프 어웨어니스. 스스로 인식을 해야만 바뀌어요.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경험주의 학습을 해서 내일 이런 부부 자유화라든지 만다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그런 경험주의 학습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했는데요.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역시 이제 저기 유능한 학생은 저도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만 설명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appreciation, 고마워하는 거예요. appreciation. 세 번째는 admire, 감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우자의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acceptance를 하고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제가 딸이 거를 우리 식구들 많이 애석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공부사에 갖고 오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우리 은순이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해도 딸로 태어난 게 애석하고 못하면 더 애석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이 교회를 안가 저의 증조 할아버님이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가정이에요. 근데 저의 그 할머니가 남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천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천주학 책만 펴놓고 있다가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우님, 그 따님이죠. 따님하고 아버지가 동시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두려움이 있어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 망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때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그리고 막 고상을 지내. 때만 되면 막 이렇게 떡 갖다 놓고 뭐 돈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거기다 빌고 막.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쫓아다니고 할머니 나 공부 잘하라 그래. 할머니 나 건강 이러면서 쫓아다녔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빌다가 피곤하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할머니 내가 대신 밀어줄까? 막 이러면서 쫓아다녔어.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언제 나갔냐면 유치원 때 저희 집에 후암동이었는데 거기에 아래는 그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지금은 그 충신교회는 크잖아요. 그때는 그게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저희 동네. 충신교회. 이제 금성교회, 거기도 큰 교회. 근데 예배 시간 30분씩 틀려. 그리고 제가 금성교회 갔다가 30분 남았으니까 충신교회도 가는 거예요. 양쪽을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가 찬양. 근데 제가 첫 번에 갔을 때 그게 꽃주일이라고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가 있었냐면 꽃 대회를 했다. 그러니까 꽃을 갖고 오면 제일 예쁜 꽃을 가져온 사람한테 금성 캐러멜을 이렇게 20강 이렇게 묶이고 하면 박스를 줬다. 근데 제가 어떤 꽃을 가져가냐면 석죽화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할머니를 막 졸라 할머니나 교회 가서 꽃 사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할머니가 저 시장에 데려가는데 뭘 사나 보니까 애가 꽃을 사거든. 얘는 왜 꽃을 사나 그러시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애가 꽃을 사기가 되게 했나 봐요. 마음대로 많이 사도 돼. 그래서 제가 석죽화를 이렇게 한 뭉치를 샀어요. 근데 그 석죽화는 한 송이 보면은 너무나 빈약한데 이렇게 쌓여서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뭐 장미 들고 온 애도 있고 백합 들고 온 애도 많고 그런데 이 석죽화 묶어놓는 거를 목사님 뽑으신 거야. 왜냐면 이게 여럿이 모여있을 때 아름다운 게 진짜 어울릴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 때문에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아지고 그 교회에서 데리고 기독교 방송으로 나가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아마 구연 같은 걸 잘했나 봐요. 동화 구연 이름 넣으면 상 넣고. 그래서 양쪽 교회를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은순이는 내버려둬라. 시집가면 고원이다. 교회 가서 놔둬라 이렇게 하시고. 못 가, 우리 아버지 항상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자라는 거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없어서 항상 애석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아들, 딸 이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뭐 애석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 많잖아요. 이제 억셉턴스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시어머니한테 맨날 아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막 이래요. 그러면 걔는 그래 걔가 어릴 때도 골목말들하고 걔 목소리만 들렸다 그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걸 나쁘게 생각했는데 저는 마이크 없이는 강의도 설교도 못해요. 제 목소리 마이크 없이도 그냥 무럭무럭 울려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쩡쩡 울린다니. 아 이게 정말 좋은 점이구나. 그리고 또 이게 사고가 났을 때요 소리를 못 질러요. 말을 잃어버려서. 근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때쯤 우리 목소리 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야 아빠가 소리 지를 때가 훨씬 좋다. 그때 생각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을 배우니까 다시 소리 지르니까 그때는 막 듣기 싫고 뭐 나쁜 점이 아니라 감사하다 야 아빠가 회복됐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뭐가 여러분이 좋고 나쁘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호 크게 하시면서 있는 그대로가 최고예요. 시작. 있는 그대로가 최고예요. 자, acceptance, 그 다음에 appreciation, 고마워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그 다음에는 살아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말을 찾으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고마워. 그 사람의 그런 여러 자녀가 개구장이라는 단어 쓰는 게 아니에요. 너는 건강한 아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제가 그 Igniting the Greatness of Children 그거가 후속 프로그램인데 내 자녀의 위대함에 불을 지펴라. 그러면 여러분의 위대함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피세요. 그래서 그 위대함이 자꾸 확산되게.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뚱뚱할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땅을 마는 몸매를 지닌 거야. 우리 학교 나라에서는 미국 교수님 계신데 그 양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몇십 년씩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데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 인도네시아가 좋대요. 자기는 행복하대.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는 뚱뚱할수록 미인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는 인도네시아가 미인 대접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자기가 한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카트를 들고 쫙 뒤로 서서 목욕탕 주위를 쫙 막 카트를 만들어준대요. 미인이 목욕한다고. 그리고 자기는 인도네시아는 부자래요. 이분은 맨날 헌차만 얻어타는데 헌차가라도 가진 사람 자기밖에 없고 그래서 애들이 차 한번 태워달라고 쫓아다닌대. 근데 미국에 오면 다양하다고 난리. 미국만 오면 가난한 거야 자기는. 너무 좋은 차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왔을 때 차부터 사드렸거든요. 자기 평생에 새 차를 가져본 적은 처음이에요. 가장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굉장히 고달픈 선별을 했어요. 왜냐면 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이렇게 이런 땜복이나 이런 거, 지구나 이런 거 타고 방문해서 떠내려가면서 가. 동네한테 가서 운전하고 설교하고 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다니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지금 그럴 군번이 아니다.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여기도 선교지다. 여기다 선교를 해. 그리고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프리시에이션 할 때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걸 어드마이어 해주는 게 뭐냐면 이그나이트 그레이트네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근데 그레이트네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근데 은수님이 위대하다는 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당신은 위대한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위대한 분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세요. 기뻐하고 누리고 자랑스러워하고. 왜? 그 위대한 점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뭐 하라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것도 안 쓰면 없어져. 당신을 위해서 쓸게요. 시작. 당신을 위해서 쓸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에게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아까 기질과 성격에 있어서 성격을 설명하셨는데 기질 부분을 좀. 어떤 분은 이 기질과 성격을 나누는 분도 있고 다르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성격은 퍼스널리티예요. 근데 퍼스널리티는 어디서 왔냐면 가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에서 연극할 때 가면서도 연극을 했거든요. 그게 페르조나, 그게 이제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은 템퍼러먼트예요. 템퍼러먼트는 우리가 쓴 것처럼 점액질, 무슨 담즙질 이게 그거는 뭐냐면 이 생리적인 어떤 흐름,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기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 어떤 분은 그냥 별로 다르게 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심리학자 중에는. 근데 다르게 써도 그 정도의 차이만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격과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품은 바뀐다. 성품을 길러줘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하고 이 성격이나 기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길러줘야 되냐?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품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 성격에 대해서는 저한테 기도하지 않고. 눈 감고 기도하시고 심호흡을 크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한 1분 정도 묵상을 하겠습니다. 묵상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 뭐가 있나?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장면 준비하신 쭉 열어있는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내면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싶은가? 심호흡 크게 하시고 이번에는 내 내면에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다봅니다.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때 편안하게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앉도록 그 위에 올라있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합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향기를 맡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10편 37편 4절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알았어요. 마음의 소원이 뭔가 하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득 채우세요.
마음은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내가 기뻐하는 나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눈을 뜨시고 떠날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